샬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또 앞서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 사고가 있었고 또 재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또 형제 또 이웃을 잃고 또 재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잘 종료가 되어지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빌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가정과 또 개인과 또 그 직장 또 사업장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115년 만에 온 이 물폭탄,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내에 부어진 이 물폭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의 영역을 뛰어넘거나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쏟아진 이 비 때문에 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만일 노아 홍수대처럼 추야로 40일 동안 퍼붓는 물폭탄이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인간의 힘, 능력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랬지만 정말 큰 영광 중에 계시고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자연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올바르게 선용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로 자연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인지를 새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선용함을 통해서 우리 자연과 함께 샬롬,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쓸모없는 애굽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패역한 짓이며 유다에게 치욕과 또한 수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많은 값비싼 예물을 낙타에 싣고 애굽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 어려울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도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30장 이전에 거듭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있어 견고한 성읍, 견고한 피난처, 진정한 의지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정말 곤고한 일을 만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지켜야 돼.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도움과 힘과 방패와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남유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미 이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 남진 정책에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에게 도움과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을 막아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게 되고 많은 재물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를, 당시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이 아수르를 철저하게 그들은 신뢰하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수르가 강한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잠시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번 기회에 아수르마저도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과 힘을 기대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여 우리가 좀 더 새로운 힘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속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애굽과 동맹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얽고, 그리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어디에게로? 무익한 민족, 다시 말하면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애굽은 바로 남부 서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행위였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것들을 의지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남유다는 애굽을 향하여 그렇게 많은 선물을 싣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또 다른 어떤 힘을 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지려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때로는 일정한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했을 때도 유엔이 참전함을 통해서 국난을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바로 거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는 어찌보면 국제관계 속에서 그런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도움을 청하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내 선배에게, 또 이웃의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방법론을 찾고 도움을 찾는 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저 먼저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 마음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문제를 지적할 때에는 드러난 행동을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 행위 그런 것보다는 항상 먼저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 마음이 떠났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다. 위선적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남유다가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되니까 뭔가 애굽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고 그 남유다의 삶을 어떤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오늘 남유다는 바로의 세력이 자신들의 안전을 100% 책임질 줄 알고 거기에 사신을 보내어서 선심성 선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금 외교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도 나름 미국, 일본 또 등등 주변 국가의 도움을 청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묻고 이 정책과 이러한 외교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마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미국, 일본, 중국 어떤 그런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어떤 운명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뭔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보아도 아는 거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내가 너무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그곳이 나를 정말 도와줄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위기에 봉착하면 오히려 전혀 무익하고 헛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애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오히려 내게 오늘 본문처럼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도달했습니까? 또 가정적으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정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정말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무슨 경제 대국만 이루면 나라가 한없이 부강해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 정책만 잘 펼치면 모든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분단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 가운데서 대한민국 특히 남한이 100%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100번 그 사람들과 맹약을 맺고 우리 스스로 개교를 베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헛되고 심지어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애굽이 되겠지. 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정말 쓸모없는 그런 애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쓸모 있는 애굽, 쓸모 있는 도움, 쓸모 있는 힘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관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서야 진정으로 쓸모 있는 나라가 되고 쓸모 있는 단체가 되고 쓸모 있는 개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그 공급처는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요.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부모님이 아무리 무능하든 유능하든 그래도 부모님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풀어가야만 훨씬 더 그 지혜가 모아져서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덤벼들면 오히려 성공하는 그런 확률보다 오히려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알아둘 수 있는 하나의 제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절대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행동을 하는 늘 기도 우선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속이고 선자에게 묻지도 않은 채 애국과의 동맹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다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의 가책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사라져 불에 대는지 칼에 베이는지 알 수 없다면 중병에 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의논하며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그 신앙이 출발합니다. 지금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제가 저와 가까운 어떤 분에게 제가 얼마 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셨을 때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 제목 주심을 먼저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이번 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속에서 무작정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애국과의 동맹을 추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의지해야 될 참 도움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먼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주삼 규절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여러 가지 기후가 좋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게 삶을 지키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